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였죠. 지금 아마 우리도 전도지 막 천장을 뿌려도 한 명 반응이 있을까 말까 하죠. 연락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참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진리를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총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예언과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죠? 복음의 헌장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 그냥 권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많은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더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의무를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장에도 보면요, 정하신 영혼 구원의 수단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비록 우리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라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그 다음 단계, 성령의 역사, 또 우리의 품성의 성장, 또 달란트의 증가, 이런 많은 축복과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뭐 전도지 뿌려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데에서 기뻐하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대다수를 보고 전도하는 건 꼭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또 낙엽처럼 전파되어서 그들도 보험을 받고 또는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죠? 지식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활동이 미미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밖에 있는 개신교, 뭐 신천지, 유아진, 뭐 이런 오류가 있는 단체가 더 활동적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할 일입니다. 그죠? 더 지식이 많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더 활동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뭔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했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라는 거죠. 헬라인들에게는 그거 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지혜를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자, SA 교회가 영적 촛대가 기별 거절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운동 IMS 교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처럼 소수무리를 통해서 다시 세워서 사도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역사가 반복함으로써 우리 남은 무리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세체선사의 기별을 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실 교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뭐 손해보는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개혁운동도 전 세계적 158개국이 되는 전 세계적 한 백성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손해본 게 없죠. 그죠? SDA나 개혁운동이나 전 세계적 복음 전파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18장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가르치는 지식과 경험과 노선의 교회를 아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개신교와 SDA마저 개신교는 오류로 넘어지게 만들었고 SDA는 미전하게 기별을 거절함으로 타락되어 나가는 이런 마귀가 다 장악한 것을 아셔야 하고 이제는 믿음과 지식과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IMS 이 소수무리 단체와 싸우려고 대기 중에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이 시대는 14만 4천 명을 실제수 인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한 명이 빠져버리면 재림할 수 있을까요? 재림 안 되겠죠. 이런 차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수가 차이 됩니다. 차야 이미 계획된 그대로 해야 되니까 다 차야 예수님도 지성소에서 흰 세마포를 벗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안 차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개신교에 알려야 합니다. 또 상징수로 점점 흐려져서 지성소의 삽을 완벽히 못 깨닫는 SDA한테도 알려야 합니다. 왜? 완전한 교리, 완전한 진리를 가져야만이 정과 흠이 없는 그런 진리야말로 우리의 품성도 정과 흠이 없는 품성으로 성화가 가능하고 그런 완전한 교회의 여진미가 또 내리기 때문에 완전한 품성을 이룩한 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믿음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세천사의 기별의 취지와 목적을 왜곡시키고 그냥 구원에만 연결시키고 한다든지 이 취지를 왜곡시키고 남은 교회 탄생 노선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이단이다, 뭐 분리됐다, 분리돼서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보지 않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마지막 사배는요, 겸손하고 헌신하는 평신도 사람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밤중살이 사배 참여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 300명처럼 어떻게 뽑았습니까?
서서 물 핥아 먹는 사람, 그죠? 사주 경기하면서 깨어서 마음도 안 먹고 사주 경기하면서 핥아 먹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마지막 정과 흠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과 지식의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너점비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 많고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결점이 있고 약점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사용할 때 그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놀라운 품성을 드러낼 때에 그 가치, 그거를 더 기폭성 있게 포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가장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남원교회는 무엇보다도 무너진 진리를 수부하고 개혁하려는 단체가 맞죠. 우리는 수부하는 교회 맞죠? 13, 4천 명 실제 수다하고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교회가 맞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이나 연신에 좀 아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은 교회의 모습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게 보면 다 한두 개 오류를 가지고 도로 회파하고 있어요. 회파. 진리를 회파하고 있잖아요. 상징수라하고 뭐. 심지어 이란식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인류형 때부터 인친탁하고 이렇게 다 뭔가 하이픈의 그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빼거나 다는 이런 단체들. 그래서 남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정 아니지만 이미 바뀌신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SA교회는 비록 타락해도 끝까지 남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풍수만 준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S 안에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촛대가 없다는 증거죠. 그죠? 평균적으로. 한 개, 뭐 지역교회가 타락한 걸 말고 전 세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올 때는요, SA교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 활동, 안식일, 뭐 율법 선포, 이거는 기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천사의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온 교단이 뭐 예배 활동, 뭐 안식일, 뭐 행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때에 따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시키고 회개를 유발시키고 철저히 고백하고 더 그분의 사랑을 먹는 이런 핵심 사업을 교회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말고 교회가. 그런 그 시대에 내려온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개혁운동 INS는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기별을 기초로 해서 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분리를 일으켰고, 우리는 이제는 18장 천사를 대표하는 우리 IMS 교회는 이제는 더 전진하는 개혁과 경고활동 사업에 총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믿음 아니면 그거는 기초라는 것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 바탕을 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계시록 18장 2절이 뭡니까? 바벨에서 나오라 하고 진리를 깨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된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 말면 의가 아니라 믿음 말면 의는 교회의 핵심
지식과 먹어야 할 기초는 맞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고 더 전진해서 마지막 개신교와 천주교와 모든 사업에 깨우는 밤중 소리의 활동이 우리에게 주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의 사업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왜 서로 간에 사랑이 없습니까? 선교 정신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안 하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품성도 준비하고 선교해야지. 50% 맞아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3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품성 준비 안 돼. 품성 준비는 선교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하면서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핍박 속에서도 품성이 연결해지고 전도하면서 또 내 성화가 성령이 증가하면서 내 속에 그게 품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품성이에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품성과 성교는 분리할 것이 아니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품성 준비는 기간이 있습니까? 일생의 사업이에요. 그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품성 준비야. 근데 뭐 끝이 언제 끝보고 언제 전도합니까? 그냥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는 그들 낮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운동은 정말 그리스도 의로 충만한 품성으로서 진리와 함께 영과 함께 어우러지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과 열성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품성에다가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양념쳐서 진리를 배우고 예언을 배우고 그러면 거기서 때에 맞춰 맞는 예언을 배우면 때에 맞는 열성과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부름을 받고 있다. 이 땅에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기근이 들었다. 복음은 다 있지만 순수한 복음이 없죠. 그걸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이 다 전파됐다. 우리는 그냥 수수만 된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 복음마저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의 복음, 그죠? 말세에 예언에 나타난 총체적인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양식이에요, 그거는요. 십자가는 그야 다 아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양식은 예언과 더 능력과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나라 사내들인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독선적인 유대고사를 대쳐 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베드로보, 야고보, 요한, 이 어부 같은 사람들, 어부들, 그죠? 똑같이 우리도 평범한 삶 중에서 뽑아서 훈련시켜서 마지막 사업의 지도자로,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 충만해져서 자신이 그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나눠줄 열망이 생깁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나를 죄에서 구하신 용서의 놀라운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감사를 느끼게 됐죠. 네. 내 자신을 내가 보다 변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분께서 나를 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와 감동에 감사를 느끼면서 우리는 뭔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처세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택한 자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들이 완성되면 자기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14,000명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상징수 돌려버리고 자꾸 왜곡시키게 돼요. 이걸 알면 전부 다 분투노력 하니까 분투노력 안 하기 위해서는 상징수를 돌려버리고 모르게 해버려야 자기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사탄은. 그러니까 택한 자도 미혹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요 거짓된 지식을 알면서도 거기에 존경하고 바쳐온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래 깊이 빠진 자들은 마지막 때에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재능과 재주를 의지해온 그런 사람들은 또 선두에 서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완전한 진리, 완전한 겸손, 완전한 자기 낮춤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업을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업에 전도 안 하고 불성실하는 자를 통해서도 양떼를 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응수한 사업에 참여해요. 소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게 무슨 학식이나 지식이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위대함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을 많이 먹었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자신을 더 무가치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것을 높이게 되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 삼는 사람들, 전토나 가족이나 농사나 모든 걸 버릴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음주간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덕계로 딱 무장된 그런 자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냐? 지금은 안 나타나요. 앞으로 더 흔들리고 더 심한 시기가 올 때에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금씩은 드러나죠. 위기 오면 교회 나가버리고 하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아는 우리는 맨날 같은 교회만 가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우리는 홀로 설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사람 적으면 좀 외롭죠? 홀로 서기 하기 위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는요 홀로 서기 잘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저도 펜성수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야 보면 또 훈련되고 노간 설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각자마다 충분하게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진리를 아는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그런 집회하지만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어둡고 횡령한 지역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죠. 더 새로운 데 다니는 전도절이 뿌리고. 그 안에도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은 여와의 정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뭣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교파 교인을 전도할 때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제7 안식일 전교랑 이걸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안식이 막 너무 안식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영혼 불멸설 지옥 터졌다고 너무 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교리 먼저 이야기하고, 믿음 아마 구원받는다, 같은 교리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경험과 양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더 앞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신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가르칠 기회를 얻으라는 것이죠. 먼저 환심을 사고 밭을 간 후에 예산에 있는 놀라운 진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성소에 뭐 이런 놀라운 진리들, 뭐 좌심판, 뭐 이런 거, 건강개혁, 고기 먹지 마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 하면 안 됩니다. 더 높은 것을 따라오고 더 갈급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방법이지, 처음부터 그냥 뭐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옷은 뭐 머리 길하라, 뭐 옷, 이러면요, 다 실족해 버리고 옷 안 해요. 극단주로 봐버립니다. 그것은 따라온 자들에게 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준 높은 것을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겉면이고 의무이며 또 진리이지, 처음부터 그냥 막 하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보면요, 이 기별, 마지막 이 기별은 어느 한 사람에게 똑똑한 어떤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교회 목사에게 무슨 기별 줘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1정은 379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그분은 한 백성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상에 기별을 전할 자격을 부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 백성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유창한 말도 중요하지만, 능병과 큰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지고는 한 영혼도 해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의 성령이 필요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로 해야 되지, 내 재능, 내 능력, 내 유창한 말 가지고는 한 영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지만 해마다 장소를 바꿔라 이 말이죠. 한 곳에 하지 말고, 또 대장막 집회를 갖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소장막 집회를 많이 갖는 편이 더 낫다. 뭐 서울, 부산, 뭐 남원, 대구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한 곳에만 계속 하는 거는 이 시대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뭐 강원도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을 들을 사람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새 지방으로 날로 확장돼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 안 못했죠, 그죠? 못하니까 사람도 없잖아요.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대치함으로 자문을 범해왔다. 이것은 돈을 절약하고 수고를 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일에 전략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전략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막 서리끼면서 딴 데는 그냥 막 성교 못하게 하고, 이게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흩어져 있는 분파에게는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한 백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한 백성을 모든 부류에 불러내어서,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백성을 불러내어서 위대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웠다. 한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여가지고 남은 교회다. 이게 아니고, 자기 남은 교회는 항상 있단 말입니다. 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우리 개혁론도 SN에서 불러낸 무리 아닙니까? 그죠? 더 안식을 높이는 무리를 전쟁 때 발견하고 모한 동일한 한 백성이에요. 불러내서 세우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중이다. 독립분파들은 뭘 합니까? 지금 남은 교회가 없고 마지막에 다 인류 혐이 나면 그때 막 일어나서 남은 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백성을 불러내었고 세웠고 사업은 계속해서 전진 중이라. 그들 통해서. 그죠? 그리고 넘어지고 막 이런 건 있겠지만 그 백성을 쫓는 전진 중이라는 것이죠. 없다가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넓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비록 말 안 듣고 낮잠 자고 막 엘미기도 그 백성은 세워난 거예요. 12명을.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이 마지막에 깨었지만 중간에 넘어지고 막 낮잠 자고 놓고 자니 막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은 그 백성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것이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불완전하고 완전히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노선은 이미 예언된 대로 세웠고 그대로 진행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18장 천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대표교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예언을 따라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신다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단체죠. 그 단체.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신다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세요. 1차 대전 때에 그 율법을 높이면서 10명당 1명이 죽어나가면서 전쟁 때에 개혁하겠다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증거 아닙니까? 율법의 언약 속에서 안식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 언약자들이 바로 우리 개혁운동 승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개혁운동 이단이야. 불리기 때문에 이단이야. 이러면서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들의 마음대로 믿고 행동한 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겉어져 있는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는 것이죠. 겉에 있는 분파들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에 켜가지고 언제 마지막에 켜가지고 진리 증거하고 언제 훈련시키겠습니까? 지금부터 훈련시켜야지. 그죠? 노아 때도요 120년 동안 그죠? 증거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증거하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우리도 노아처럼 마지막 방주교가 돼서 100몇십 년간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도 성숙하고 밖에 있는 남은 교회들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는 것이죠. 분별력 없는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의 전진사업을 방해한다. 사탄은 종종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서 교인들이 봉사의 기회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신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바로 그때에 원수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허락했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의의 길에 떠나 방황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평과 허물 찾는 정신, 바리새인적인 경건과 교만의 정신을 품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도의 사업을 크게 방해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방해한단 말입니다. 육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안으로 오는 공기 더 무섭다잖아요. 그죠? 밖으로 핍박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공기 더 무섭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안에 있는 질투, 시기, 미지근함, 그죠? 이런 것들이 무관심, 이런 세상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분파들은 사실은 원수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은 사람들,
바로 흩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믿는 적은 무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분파들이 있죠. 한국에도 SDA 분파들이. 다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역량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는 것이다. SDA 분파중에 보면 태음력 안식일, 응? 3일째 부인한 사람 막 있죠. 안식일 지키면서도 그렇게 하는. 또 14,000명 실제수가 아니고 상징수를 하려고. 또 일요일 후부터 실제수를 하고. 이런 이미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원수를 위하여 특반을 하면서도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번영케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백성들과 분리되어 서 있다. 보세요. 한 백성 있죠, 그죠? 위대한 사업을 한 백성 있는데 그 분파들은 분리해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뭔가 한 백성 있죠?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철천이 있는 것이지 엘리야 없는 철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신부교가 있고 분파교가 철천 명 있을지 몰라도 엘리야는 없고 철천 분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교회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 아는 사람들이 자 분파교회에서 우리는 분파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자들은 거기서 괜찮지만 아는 자들은 바로바로 이 진리교회에 몸을 담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성령이 있는 증거요,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뿌리는 효과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물과의 진리의 실을 뿌려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는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셈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다 다양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놓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 보석, 품성 세공.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치 없는 돌 가지고는 세공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돌 같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내가 또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지고 품성을 조각한단 말입니다. 예. 갈고 닦는 것이죠. 예. 세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치는 곳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시향을 따라서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실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놓는다. 우리 교회에 참 어떤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도로 내 품성을 연마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럼 편합니다. 근데 그걸 또 회피하면 안 돼. 그러면 연마가 안 돼요. 내 교만을 꺾는, 자부심을 꺾는,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확 없애버리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형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감사도 해야 돼, 한편은. 거치는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을 가는 물레 위에다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치는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선포한다. 딱 연마운에 딱 잡고 예수님 같이 딱 똑같은 품성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상자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인쳐서 곳간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나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요, 아무나 못 옵니다. 인쳐서 마지막 보석 상자에 집어넣는. 그때는 일요일 때는요, 아무나 이렇게 못 옵니다. 오면 지금 오셔야 돼요, 지금. 그때는 피
입학이 들어와서, 초롱이 들어와서 화이트펜도 꺼내보니까 함부로 교회 못 나갔다 그랬어요. 겁이 나가지고. 초롱 박봤기 때문에. 얼른 싹 들어갔다 그랬어요. 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쳐서 마지막 남은 교회에다가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라지가 나가고 알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까지는 개신교에서 알곡이 나왔죠. 천주교에서 알곡이 나와가 마틴루터 나왔죠. 개신교에서 밀러물이 나왔죠. 또 에스테에서 또 개운동물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계속 큰 물에서 알곡이 나왔지만은 앞으로는 마지막 교회에서는 가라지가 나가게 됩니다. 인류 휴면 때 체질에서 나가게 됩니다. 역사가 바뀐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요, 성도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몇 명인가가 그 가치가 되고 그 교회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민책에 있는 신자의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로 인해서 평가해야 된다. 개신교인들이 한국에 100만 명이 있어도 그건 뭐합니까? 그 자랑이 아니고, 누가 과연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자들이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더 가치 있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개혁운동은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 없는 개인적인 노력은 설교나 신조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보다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더욱 품성이 변화됩니다. 이들이 자기가 들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 하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나눠줄 때에 막 불났죠. 화이번의 책 보면은 지금도 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주면은 더 많은 전가가 있다 했어요. 우리 품성 전가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덕이 있다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자금도 고갈된다 그렇게 됐어요. 자금이 안 들어요. 전도를 막는 것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삶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공략할 때에 사탄은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전도지를 막 개신교에 뿌리면요, 마귀는 인류 혁명을 내리기가 더 빨리 내릴 거예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약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용이 잠잠한 방법이 뭐라고요? 표준 낮추고 우리의 고유의 특성을 적당히 살면 용도 잠자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이게 바로 인류 혁명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연합해서 개신교계의 영혼 불멸설 부정, 영혼 지옥 부정, 일요일 예배 이것을 잠재다고 통보하면요, 용의 분노를 사탄이 인류 혁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신교 밥이 크거든요. 만약에 마귀는 이 개신교를 통해 속여서 자기의 용의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마귀는 큰일 나거든. 마지막은 개신교를 통해서 짐승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마귀는 엄청나게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 에스테는 우리가 많이 했고 이제 개신교에다가 눈을 펼쳐서 막 점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18장 천사의 백성들이 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놀라운 전도의 이 사명,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뜻대로 나눠주고자 하는, 그럴 때 더 교제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더 우리가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더 진리의 고귀함을 맛보게 되면서 밖에 있는 우리 형제를 찾을 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자금이나 사람이 더 충만할 때에 또 그런 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봤을 때에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살아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는 더 축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놀라운 전도 사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예언이 성취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열리면서 마지막 재림의 사건까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18장 천사운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결점 많고 부정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대열에 동참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은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의 품성의 성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업을 우리는 그동안에 깨우치지 못하고 등한히 한 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먼저 율법을 순종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사랑을 더욱더 포장하셔서 이 영원한 말세에 주어지는 총체적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극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마다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타난 이 예언들을 전가하는 이 대열에 부족한 저희들을 더 깨우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어 사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도 약속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자신을 무가차게 만들고 더욱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 허락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성화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노선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 은총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